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9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갈매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온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이르ben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여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을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다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와 민족 안에서도 한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연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상처와 불신, 과거의 아픔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됨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단순히 제도를 개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유월절이라는 거룩한 축제를 새롭게 회복합니다. 이 본문은 단지 옛 이스라엘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됨의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단순한 종교개혁을 넘어 민족의 통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갈라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채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벽을 허물고자 북왕국의 백성들까지 초청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도록 초대합니다. 둘째 달 14일 수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본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지만 정결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경우 둘째 달에도 지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무교절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히 14절은 백성이 예루살렘의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아하스 왕이 세워놓은 이방의 우상 제단을 철저히 없애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결한 공동체로 다시 서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족적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제사가 시작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두 성결하게 의식을 진행하며 레위인들이 피를 받아 제단에 피를 뿌리며 율법의 규례를 따릅니다. 이전의 무관심과 타락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축제의 기쁨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채 제사에 참여했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비록 성결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으나 주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후 히스기야와 백성은 더욱 큰 기쁨으로 7일 동안 묘절을 지켰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악기를 연주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지 음악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감사의 고백이었고 회중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한 주간 축제를 끝내기 아쉬워하며 7일을 더 연장하여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기꺼이 제물을 제공하며 축제를 지원했고 예루살렘에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 보지 못한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축제의 마지막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되며 그 기도는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한 축제였습니다. 죄와 분열 속에서 멀어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런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 서로를 용서하며 축복할 때 우리 공동체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없었던 것과 같은 큰 기쁨과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드림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모습이겠지만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주님을 찾는 마음을 보시기에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하며 회개와 화해, 용서와 연합의 축제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온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을 때에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